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배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간호사기 때문에 제 배를 이렇게 막 누르면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맹장염 아니면은 요로결석 같다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119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119를 부르고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응급실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요로결석이라는 진단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응급실에서 그 진단명을 받고 거의 2-3시간에 가까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로결석이 여기 신장에 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빠지지 않아서 막 연습하는데도 뭔가 거리 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러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위로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우리 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간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마지막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다시 한번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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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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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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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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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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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예배드려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안고 나와왔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가지 세상의 아픔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영혼이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 가지고 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또한 믿음 지키기 힘든 지금에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가 봉독해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제목의 여러분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요. TV에서도 이 책이 활발하게 토론되기도 하고 또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한 텔레비전 희극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병자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어서 아프다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른 청년의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 사이에 계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하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더 발전돼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로 청년들 사이의 계급이 나누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되고 싶어서,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열심히 해도요, 요즘 이 세대는 내가 있는 곳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어느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이어서 아프다라는 말을 왜 제가 하는지 여러분 납득이 가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취업난과 고용위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2030 세대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살 위험군이 기존의 노년층에서 2030 세대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수년간 2030의 자살 관련 지표는 심각하게 악화됐다. 올해 코로나가 이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했는데 올해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1,0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에 대비 35.9% 증가했다. 그리고 또한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자해 건수가 각각 80.5%, 87.2%로 눈에 띄게 늘었다. 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자해 건수는 259.9% 증가했는데 20대 증가율은 407.1%에 달한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정말 사람이 막막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한 인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았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그 주변에는 미디안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겨주었다고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나라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는 쳐들어오지 않다가 이제 다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할 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 입에 풀칠할 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산이나 다른 곳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 자신의 먹을 것을 숨겨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득을 넘치게 거둬들여도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 또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그 기돈이 어디서 밀을 타작했대요? 바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곳곳 사이사이에 껍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탁 트인 공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공간에서 추수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작이라는 단어를 하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바타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바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룻이 밭에서 그 보리를 주었는데 그 보리를 줍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떤다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하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무 막대기 자르는 것 있죠. 그걸로 그 추수할 곡식을 살살살살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장대를 가지고 추수를 할 때 세게 내려치지 않습니까? 세게 내려치지도 못하고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릴까봐 작은 나무 막대기로 살살살살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막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좌절과 무기력감에 묶여있는 이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함께 12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정말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아 버린 누구보다도 작은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좀 무언가 화가 났나 봐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을 빼앗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기드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너에게 줄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언가 계획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기드온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 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전, 바알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때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다 갑니다.
미디안이 와서 계속해서 빼앗는 상황 가운데서도 종을 1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 기드온의 집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집은 결코 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 저 미디안을 물리치려면 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다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했잖아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라는 단어를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명칭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엘로힘, 주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그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이심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한 그 이야기를 기드온은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드온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아셨기에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드온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과 미디안, 그리고 또한 미디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만의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야, 이거 너희가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혹여나 너희가 수만의 군사로 싸웠을 때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300명만 남겨라 하고 300명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오시면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시작이 기드온의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앞으로 와서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큰 용사가 되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기 8장 23절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나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테두리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나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극히 큰 용사다. 지금은 우리가 지극히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부적교회 청년부,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될 때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삶의 굴레들에 갇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세부천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마다 하나님의 주 되심,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큰 용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